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나요? 이 소망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다. 우리가 품은 바람과 기대를 뜻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잡아야 될 소망은 하나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되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오누이가 나오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동아줄과 헌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물론 동화책에서 이 동아줄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내려오진 않습니다. 한 줄씩 한 줄씩 내려오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줄 하나는 구원의 줄이고 줄 하나는 멸망의 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상은 해와 달이는 그 오누이가 아니죠.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 줄이나 내달라고 하늘에 빕니다. 지금 잡으려는 그 줄이 어떤 줄인지 이 호랑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줄인지는 궁금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줄만 잡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호랑이는 떨어져 죽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그런 수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죠. 줄을 잘 잡아야 한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 구원의 줄을 확실하게 잡고 나아가야 하죠. 이 줄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운데 참 의심이 많죠. 확신이 없습니다. 과연 이 줄이,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구원의 줄인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아닌 듯도 하고 맞는 듯도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여전히 공략하죠. 사단은 틈새 공략의 달인입니다. 그 작은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품은 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며 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미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계속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추방되게 되었나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다른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혼자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간교한 뱀이 다가와 그 하와의 혼자 있음을 공략하죠. 그 틈새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욕망을 자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은 자극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었던 하와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다른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 여태껏 그 수많은 날들 동안 보았던 그 나무가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그때 하와가 그 나무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과 기대, 그리고 그 교만을 자극하는 사단의 음성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되고 싶다는 그 교만, 나도 선을 구별해야지. 탐스러워 보이는 그 과일,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욕심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을 때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정말 친밀하고 사랑을 나눴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변했는가?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친밀했던 그 하나님인데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사단은 한번 이 맛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소망을 품은 것을 보았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략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사단의 간교에 넘어지고 말았죠. 이것은 정말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른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아주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 앞에 참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 안에 분명 하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소망들이 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더 좋은 소망처럼 보이죠. 함께 누르면 1+1이라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소망들을 자꾸 우리 눈앞에 가져오죠.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지 않아? 저렇게 우리 눈앞에 가져오면서 우리의 눈이 점점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괜찮아 보이네? 괜찮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가는지 모른 채 점점 그 사단 전략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가 나쁜 것은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병사 300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었죠. 룻기에서의 보아스도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욥의 제사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나죠.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어라.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서 주님을 떠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소망은 부였습니다. 자신이 쌓았던 그 부가 자랑이었고 그 부를 자랑코자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부가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근심합니다. 부와 같은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을 탁 따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달콤함과 그 목에 넘긴 그 청량감. 세상의 소망이 그와 같다는 거죠. 너무나 달콤하고 마시면 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탄산음료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온도인
따뜻한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운 여름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지 않죠. 기왕 마신다면 그래도 좀 시원한 물을, 찬물을 마시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찬물 역시 우리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을 자꾸 갈증을 느끼며 찾습니다. 세상의 소망도 이와 같다는 거죠. 사단의 전력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세상 소망의 달콤함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내가 탐나고 맛보고 그 보암직스럽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맛보고 나면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다시 목타죠. 또 다른 소망을 찾고자 우리는 그 갈증 속에 헤매고 맙니다. 더운데 찬물이 낫지 않겠어? 기왕 찬 거 먹는 거 달콤하고 더 맛있는 게 먹지 않겠어? 즐거움도 찾아봐야지. 하늘 소망 품는 거 좋아.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들도 즐기기 참 많잖아. 하나 골라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이 세상 소망 참 덧없습니다. 갈증 느끼고 금방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은 오직 하나, 하늘 소망, 하나님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잡을 줄은 이 세상의 멸망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그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열심히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사단 참 끈질기죠. 우리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악한 양심에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의 보좌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자꾸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번에 자극하는 것은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죠. 말씀은 살 길을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살 길이 열려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이 시대,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참 소망 없어 보입니다. 어둠 같죠. 암흑의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자꾸만 우리 앞에 주어지죠. 한 곱이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숨 좀 돌리겠다 생각하면 더 큰 어둠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일어날 힘조차, 다시 앞으로 나아갈 그 힘조차 빼앗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때가 있죠. 시편 42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소망 없는 것들은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절망과 고난만 있는데 왜 이것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거의 모든 세대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둠과 영적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그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어떻습니까? 삼포 시대라고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4포로 넘어갑니다. 근데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죠. 그래서 M포 세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상실과 포기입니다. 얻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절망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어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장년들도 그렇죠. 언제 내 삶에 상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기껏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군중 속에 있지만 마치 나 혼자 이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지금 내 감정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나의 좌절, 나의 절망, 나의 우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나만 겪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분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좌절감과 이런 어려움, 소망이 이런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상실, 이 좌절들,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그 문제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경제, 자녀들,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내 소망으로 언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실되고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낀다는 거죠. 시인의 고백에 같이 원수에 쫓기고 압제하지 않은 삶이 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쫓고 나를 비방하니까 내 삶이 무너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 취업, 자녀, 경제 그 모든 상황들이 나한테 좋기를 바랬는데 그것들이 무너지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는 잊은 채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수준을 또다시 이 세상의 것으로 낮추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시편 42편의 기자는 사단의 전략이 이러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두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좌절했구나, 이제 나는 다시 나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 나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약속, 우리 소망이신 이 주님, 결코 쉬이 사라질 약속과 소망이 아닙니다.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하고 목마르게 할 그 소망이 아니죠. 그렇게 소망을 품거나 소망을 잃은 자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 약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 결코 떠나지 않는 이 약속, 우리는 굳게 잡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죠. 이 소망의 길이 직접 되어주십니다. 절망 중에 낙심치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소망이신 주님이
그 약속을 언제나 우리 삶에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동아줄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려서 우리가 잡아야 될 이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없다고, 고난이 안 찾아온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일 것입니다. 절망과 같은 어둠이 계속 찾아올 수도 있죠. 성경에서도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이 다가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절망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의 속삭임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혼자 있게 된다면 사단은 그 연약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은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빠져나와 혼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다시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덩그러니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서로 돌보지 못하게 하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나의 그 고민과 나의 그 자존 속에 빠져서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들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뜨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한번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함께 그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동역자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어려울 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들과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소망의 길을 완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이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낙이 찾아왔을 때 혼자 있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내 삶이 너무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다면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발걸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내 어려움을 이해해 줄까? 내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내 약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공동체가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사단은 그런 연약함을 자꾸 자극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웃고 울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망을 붙잡고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소망을 붙잡고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제 저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쉬 사라지고 갈증을 느낄 세상 소망에서 눈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이 고난이 비록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고 끝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어둡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빛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실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절망 중에 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소망 없음을 탄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품거나 소망 잃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격려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소망의 골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